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된 자들, 그분의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순종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참 믿음을 확인하시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넘치는 복을 주시며 또한 순종하는 자들에게 기적의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 중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고 자기 가족들을 다 구원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고 또한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게 되었고 그와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도 자기의 생각이나 지식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성막을 만들어 완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서 28장에서는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자녀의 복과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을 것이며 또한 대적을 막아주시고 또한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될 것이며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또한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런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순종을 통해서 누리기를 애타는 심정으로 간절히 설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시대의 사무엘도 사울왕과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순종이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기서 제사, 예배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죠.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지만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순종이 없음을 알고 그래서 순종의 중요성을 사울과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참 강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침례를 받으시고 순종하여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 감람산에 모인 많은 무리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120명의 무리가 듣고 순종하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중 성령 침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울과 바나바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소아시아와 온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복음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서신이나 이런 모든 그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굉장히 많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놀랍게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순종의 사람들, 또 순종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들을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체험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는 복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 테두리 안에 좀 들어가서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축복,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참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체험한 후에 두 번째 주어진 기회는 순종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요나서를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 놀랍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끈질기다는 것을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니느웨를 피하여 다시스로 가던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추적을 하셔서 붙잡아서 또 바다에 던짐받게 하시고, 또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 요나의 참 그 신앙의 모습이 참 놀랍게 엄청나게 바꾸어지는,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내가 내 마음이 허락지 않고 또 내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고 자기의 생각, 편견, 또 자기의 민족을 바라보면서 아수르의 민족을 통해서 고통받았던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를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가 선지자이면서도 그랬구나, 그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이 되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요나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많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도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때도 많고, 우리의 모든 언어나 우리의 행동 전체도 보면은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절제를 받고
또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요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부족한 부분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새롭게 다듬어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나가 참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한 성전에 가서 참 예배를 드리겠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 드리며 내가 소원했던 일들을 이행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변화의 역사가 있는 요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짐을 한 요나를 다시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주시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니느웨 백성 12만 명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가 얼마나 참 놀랍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그렇게 차이가 많은 거예요. 이사야 55장에 하신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과 나와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높고 또 깊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요나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1장 1절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는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고, 결국에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자신도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는데,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을 겪으면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새롭게 탈바꿈되어서 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 동사로 나타나 있어요. 이제 너는 1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가서 뭐 하냐?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에도 주신 말씀들이 많은 사람들이 안전뱅이처럼 참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일어나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그랬어요. 죽은 자들에게도 주님은 명령하시기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죽은 자도 일어나게 되었고 병든 자들도 일어나게 되었고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들도 일어나게 되었고 새롭게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신 것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무관심, 나태, 타성적인 자리에서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달라질까?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생각, 내 지혜, 내 지식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전능하신
생사화복의 주권을 가지신, 그리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 부한 자를 부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한 가난하기도 하시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순종한다고 뭐 될까? 이런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는 자는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과거 부흥의 시기에는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몰려들었지만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찾아오는 일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뭘 말씀하십니까?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세상 일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우리는 주의 일에 시간을 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참 하나님의 마음이 되지 못하고 또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관심할 때가 너무 많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귀한 사명을 주셨건만 우리는 많은 핑계를 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아도 또 때로는 핍박이 있어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서 불신 영혼들을 구원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요나에게 너는 가서 선포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가서 선포하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또 믿지도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2번이나 동일하게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 하시면 그가 순종하여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면 우리가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면 복음서를 통해서나 또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놀라운 기적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그 내용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 우리 자신들이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많은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희생해야 될 것, 내가 손해보아야 될 것이 참 많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 신앙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욥기서 3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의 백성들에게 한 번 말씀하시고 그래도 안 들으면 또 2번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원인도 있고, 또 그 말씀을 알면서도 고의로 우리는 불순종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전혀 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나 또 기도를 통해서나 또 말씀을 읽을 때나 다양한 그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영적으로 무뎌서 듣지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함, 성령의 감동함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또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도 이건 많은 희생이 필요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많은 변화도 없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렇게 놀랍게 일하셨습니다, 이런 간증도 찾아볼 수가 없고, 그래서 타성적인 교회 생활이 계속 지속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또 내가 요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이제 서원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또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함을 우리가 받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순종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한테 참 많이 부족하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반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에 대해서 참 무관심해요. 우리가 부르는 그 찬송가에 그 성령에 관한 찬송에 보면은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풀이 마르듯이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서 생명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찾지도 않고 시들어버려서 이제 그냥 말라 죽을 것과 같은 그런 모습. 내 영혼이 정말 기뻐 뛰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일을 맡아서 열정적으로 섬기는 그런 아름다움들이 보여지고 그래야 되는데, 시들은 영혼이, 시들은 육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린 영혼의 건강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내 영혼이 점점 쇠약해 가는데도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약을 먹기도 하고 병원에 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건강한 육체를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는데 내 영혼이 점점 쇠약해져 가는데도, 내 영혼이 자꾸 병들어 가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나는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살 수도 없고,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내가 주의 일도 할 수가 없고, 이 험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골리앗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달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변화된 인격이 나타나져야 되는데, 예수 믿게 되면은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게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은사도 주시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도 풍성히 내려주십니다. 그때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있고, 너희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그 신앙의 성장과 성숙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열매가 없어도,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아도 무관심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우리의 몸이 아플 때 가지는 그런 관심을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도, 우리의 변화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인격이 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삶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이제 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순종을 가장 기뻐하시고 불순종을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에도 무관심하고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지, 교회를 왜 주님께서 세워주셨을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라고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그 일에 참 관심을 가지고 애쓰는 그런 분들도 보지만은 그냥 무관심한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배에 무관심하고, 주의 몸된 교회의 일과 전도와 선교의 사역에 무관심하고, 또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무관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그러면은 고통당하는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더 기도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정말 필요한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순종하지도 못하고,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 이런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 이제 더 이상은 계속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와 국가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혼란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그 넓은 땅덩어리, 세상의 그 많은 인종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뭐가 도움이 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에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에 참여시키고 우리를 쓰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거 우리가 우리 교회 아니라도 다른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 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도 우리 교회가 제외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제외되면 또 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큰 축복입니까?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무관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한 번 말씀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두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때는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 순종하여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장 3절에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더라 그랬어요. 요나는 두 번째 그 물고기 뱃속에서의 그 고난을 겪으면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 자기의 삶 전체를 새롭게 하고자 회개하면서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물고기를 명하사 육지에 그를 내뱉게 하시고, 그래서 그는 두 번째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지체 없이 순종하여 니느웨로 갔던 것을 보게 돼요. 니느웨로 갔는데 그 성이 얼마나 큰지 사람이 사흘 길을 돌아다녔는데, 하루 정도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가 심판받아 멸망한다, 그 메시지, 그걸 전했어요. 참 놀라운 것은 니느웨의 왕과 많은 군인들, 백성들이 그런 요나를 손대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즉시 그는 순종해서 갔는데, 순종에는 두 종류가 있죠. 스스로 알아서 하는 자발적인 순종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하는 억지로의 순종도 있습니다. 요나의 순종은 사실은 자발적이라기보다는 물속에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겪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내가 불순종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제는 순종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실 때 참 그 음성을 듣는 귀가 활짝 열리시기 바라고, 그리고 억지로 순종보다는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하면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교회 일도 할 때 억지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 기뻐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런 분들이 있고, 하나님이 어떤 순종, 어떤 섬김을 더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은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기자도 고난을 당해보고 나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어요. 실패와 고난은 자랑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실패는 아프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소중한 교훈을 받을 수 있다면 그 또한 축복인 것입니다. 순종하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사자굴 속에, 풀무불 속에, 물고기 배 속에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한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실수하지 않아요. 잘못되지 않아요. 다시는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쓴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가 자기 회사에 그 직원을 뽑을 때 이 통상 직원을 뽑을 때는 학력, 경력, 또 인성, 이력서 이런 것들을 보지만은 그러나 이 빌 게이츠는 과거에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도 많이 뽑지만 그 중에서도 과거에 어떤 일을 시도하다가 실패했던 사람들을 되도록이면 더 많이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일을 해도 꼼꼼하게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자기의 머리를 믿지도 않고 그랬다는 거죠. 한 번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미 교훈을 받았기에 다시 실패를 거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실패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생활에 실패가 있어서도 안 되고 교회 생활에 실패가 있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부모가 겪은 실수와 실패, 시행착오, 잘못된 것을 답습하게 하는 그런 일은 어리석은 부모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의 내 어려움만 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과 가정, 교회를 위해서 내 개인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 개인,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참 서원기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정말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과 약속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소원기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체험하고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과거에는 참 불순종하고 또 결과 많은 실패에 연속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면서도 우리는 고의로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한 삶으로 인해서 실패에 반복된 그런 삶을 산 적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고 넘치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사역에 더 귀하게 참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순종하지 못해서 참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을 이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저희들 소원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절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간증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에 넘치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